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항상 여러분에게 제가 조언하는 건 그겁니다. 성경을 읽고 나 자신을 올바로 찾아야 된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인가?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데 성경 읽으면 뭐 할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성경은 나에게 뭐냐? 본보기다. 본보기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울이란 얘기. 내가 보여야 된다. 그러면 거울 앞에서 나를 봤을 때 내 외모를 보지 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 받아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남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아리송하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거 아니에요. 성령 받고 여러분이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는데 어디까지 자라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닮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론이야. 얼마나 멋지게 합니까? 성경은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체, 사실 그대로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이론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이론입니까? 그럼 성경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를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나에게 복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조성됐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아서 돌이켜 약속하신 성령 받았다. 그럼 눈이 열리는 거죠. 귀가 열려지고 근데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이론이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이론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증거를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준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성령 받았다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공개적으로 성령 받기 전에 모습과 성령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 제자들을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형제 자매가 모친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알리잖아요. 밖에 선생님이 형제 자매와 모친이 와 계십니다. 뭐 대화하기를 원했겠지요. 왜? 집을 나간 지가 오래됐으니까.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찾아 나선 겁니다. 형제 자매들하고 모친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또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곧 너희 속에 있는 거룩함이라.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형제 자매고 모친이라니. 그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잖아요. 30년 동안을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을 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모친이 궁금하니까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선포를 해버렸어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모태에서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그리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지. 남들이 성경을 읽어놓고 이렇쿵 저렇쿵 이렇다 저렇다. 그게 아니에요. 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내 마음속에 믿어졌느냐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100% 믿고 100% 실천하고 사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뭐 얼마나 비방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종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읽고 지나가는 거지.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 받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만 20세 이상 60만 3,550명인데 그들 중심으로 광야에서 전쟁을 하고 광야 여정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명도 중요하지만 성막이 중요해. 왜? 계명의 하위법인 율법이 저촉된 사람,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 성막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표시지요. 옴림과 둠림 12가지 보석을 제일 겉에다가 조끼처럼 걸치고 7월 10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서 죄 사함을,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인데 20세 이상이 몽땅 다 죽었다. 둘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무슨 말일까? 내가 성령 받고 성경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또 한 번 읽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선포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형제 자매들 모친이 없는 데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목전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신 분이에요. 특별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이 성령 받고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지나간 말로 그런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 형제하고 자매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하고 30년 동안 생활한 그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랬다.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그러냐는 거예요. 형제 자매나 모친 앞에서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해서 난 자녀들 앞에서는 누가 내 아들과 딸이냐. 그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들과 딸이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구나. 자기가 나가지고 길러서 학교까지 보내서 시집장가 보내놓고 이제 와서 누가 내 자녀냐 아들이냐 딸이냐 자기 부정을 한다. 제정신이 아니다. 좀 머리가 이상해졌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정신과 의사에 가서 한번 치료받아야 봐야 된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성령 받고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도망 나온 그런 성도들에서 또 선지 아나니아 같은 사람 생활하며 3년 동안을 성장했어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3년 동안을 거기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줄을 먹고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이제 성령 받아서 바울을 바뀌었지요. 그럼 못 죽여서 유대인들이 저 변절자다. 이상해졌다. 그러면 변절이 됐든 마든 버려두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잡아 죽이려고 어디에서? 다마스커스에서. 그 3년 만에 다마스커스를 탈출하는데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마스커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창문에다가
과거를 내서 달아내리잖아요. 탈출시키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살벌했느냐.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탈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 또 사도 야고보와 함께 교제 약속을 했다. 화해한 거죠. 자기가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뿔뿔이 다 도망가고 흩어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해 약속을 했다. 요즘 쉽게 말하면 용서를 빌었다는 얘기. 그때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사도들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4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되죠. 내가 안 보이면 바울 서신 읽어야 이론이지.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런 편지를 남기잖아요. 성령 받고 자기가 깨달은 것은 자기 형제 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것이 다 보이니까 얼마나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차라리 나 하나가 내 형제들이나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하나가 그리스도의 관계에 끊어져서 저주받 그리고 그들을 다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했을 것이다. 성령 받고 보면 그거 보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끊임이 없는 큰 슬픔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빠진 것이 없는 거죠.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야 눈만 뜨이니까 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깨달아 주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전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이건 스스로 깨달아야 돼. 그게 보여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이나? 내 형제 자매들,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 또 내가 낳은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내 아들과 딸이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그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랬습니다. 백날 기도하면 뭐 할 겁니까? 그 이론이야. 기도에 얼마든지 하지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봤을 때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이 오셨을 때 그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성령 받았어도 성장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지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이 다 이스라엘이냐 아니잖아요. 야곱 한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그래도 놓지 않으니까 해가 또 올라오니까 천사가 가야 되겠다. 이제 놔라. 안 놓잖아요. 어차피 이대로 가다가 20년 전에 도망 나온 자기 형 예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다는데 못 놓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천사가 야곱의 우묵한 곳을 걷어찼다. 위골됐다. 뼈가 부러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쩔뚝발이가 되어버린 거지. 그런데도 안 놔. 그러니까 천사가 묻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천사가 그러잖아요. 그 이름 가지고는 안 돼.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엘이란 말은 거룩한 자에게 쓰인 아무나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 거기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에서 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다 씨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라야만이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면 육신적인 DNA를 통한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느냐? 이 육신 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호흡을 지은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 특별한 무슨 선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말하면 조각가예요. 옛날로 말하면 우상 만들어서 팔고 그걸로 생활했던 사람. 그런 집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얼마나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면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깊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나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했나? 육신적인 건 아니잖아요. 혈통이 엄연히 다른데. 물론 노아의 막내 아들 셈족이다. 그의 후손이다. 그게 동양 사람이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족보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찾아본 적 보지 못했어요.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 받고 성장한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외치신 말씀, 그것도 형제 자매 자기를 낳은 모친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야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라. 부정했다는 거죠. 자기 형제 자매들, 자기 어머니 앞에서. 그러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깨닫지 못하지요. 그럼 그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비춰봤을 때 내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았을 때 아니면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말하면 주위 사람들이 뭐래? 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한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동족들이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또 베스도각하는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게 정상이에요. 2000년 전에 지나간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 오늘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 자신이 안 보인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삭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이삭이 하루 이틀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기도했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임신하지 못한 그 자기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선 거예요. 그런데 쌍둥이가 배 안에서 계속 서로 뭐 싸웠는지 다툰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리브가가 힘들어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하나는 야곱은 하나님이 살아가셨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 근데 에서는 미워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쌍둥이인데도 하나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 그럼 야곱의 몸에서 난 12아들 가운데 누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고 누구는 안 들어간다.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씀 읽을 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 받아야 알아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오늘 나는 누군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나 자신이 보여지나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졌을 때 빨리 돌이켜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